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고, 나라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이렇게 써놓으니까, 들매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다. 뭐 때문에 그러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써놨냐고요. 근데 문장 시작할 때 곧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앞문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위로 조금 올라와 볼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왜 물어봤겠어요?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 그 당시 제사장 레위인도 제사장입니다. 이거 읽을 때 그냥 레위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사장들과 제사장 이렇게 보셔야 돼요. 레위 지파가 제사에 관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요한에게 왜 보냈냐 이거예요. 요한이 세례 주는 사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볼 때 세례를 생각해내셔야 돼요. 세례를 요한이 주신 세례를 생각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원어로 보는 밥티조의 세례를 생각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지 이 문장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내요.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왜 이 세례 요한한테 누구냐고 물었겠냐고. 사복음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복음서 그러면서 하나로 묶어버렸잖아요. 이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같은 사건을 네 가지 형태로 써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네 가지 관점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니까. 근데 이 사복음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서가 있어요? 말라기서가 있거든. 말라기서가 갖고 내기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냐 메시아냐 얘기 잘하셨어요. 메시아냐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를 해요? 와갖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었다고. 그거는 나라의 회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성경을 본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묻는 사람 의도하고 대답하는 사람 의도하고 달라. 그러니까 우리 대화가 그래. 물어보는 거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내가 얘기하는 진위를 전해줘야 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진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화에 뭐를 하냐면 내가 말한 진위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위를 던져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 질문하는 건 표면적으로 질문하거든. 근데 대답해 주는 사람은 그 이면적인 모습까지 담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누군가 대화를 하면 그 이면적에 있는 모습도 보려고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달라져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보내요.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증거를 꺼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런다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내고 말해요. 숨기질 않아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숨겨놓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서 얘기를 한다. 이게 아포칼립스라고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죠. 예수를 전하죠. 기름 부은 자를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되면 이제 이 문장들이 보여요. 제가 보여진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묻되 다시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본 거야? 그렇죠. 자꾸 성경을 보고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물어본 사람의 진의를 보고 이 사람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요. 이런 거를 습관을 하면 평소 우리 대화 속에서도 써요. 그거를 느낄 수 있어. 뭐냐면 이 사람이 물어보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요. 그래서 묻되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로되 나는 아니다 그랬다고. 근데 왜 여기서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냐고. 엘리야 뜻이 야가 붙으면 구약에 야가 붙으면 하나님이 쫓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타임에 선지자를 얘기했을 거예요? 엘리야도 선지자거든. 자, 여러분 요한이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 뜻 아세요? 그렇죠. 기름을 누구 부어요? 왕. 선지자. 그래서 너 기름 부어져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죠.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디에서 기름 부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름 부었다. 요한복음 1장 21절의 내용들이 2000년 전 예수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 영접해서 기름 부어진 내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냥 뭔 이스라엘 역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 기름 부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어진 내 얘기를 볼 거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기름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뭘 갖고 있으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 난 이거에 대해서 안다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유사하게 얘기해도 나는 안다고. 그 부분을 나는 알 수 있다는 부분은 성경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냐 대답하되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누가? 제사장 레위지파.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런다고. 그러면 세례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문장으로 보면 그렇죠. 선지자급 들어가야 되고 제일 먼저 그리스도 얘기하잖아. 기름 부어질 수 있는 자. 근데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 후서에 가서 기름 부어진 거를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기름 부어져요? 하나님이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이렇게 끌어당겨 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안 부었다면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충돌이 일어나면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안 해주면 지금 열어놓으셨죠? 우리를 어떤 해문을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써놨다고요. 다시 이거를 읽었으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이런다고. 난 기름 부어줬지 않다는 거야.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 때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례가 뭐로 바뀔 수 있다고요? 할례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세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원문으로 보면 한번 열어볼게요. 밥티조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게 907번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면 밥토라는 동사에서 와요. 요즘 자주 하고 있어요. 밥토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수의 강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뭐야? 물에 잠긴 거라고. 그러니까 세례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가에서 물 담아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삶의 표적으로 그냥 해준 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건 자체가 세례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보통 우리가 뭐라 영접했다고 그러죠. 영접하면 세례한 거예요. 이 영접을 누가 시켜줘요? 한글로 가볼게요. 네가 왜 주냐 이거야. 아닌데 어째 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이런 소리예요. 땡겨서 얘기하면. 우리는 왜 예수 믿으세요 해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거든. 근데 바리새인은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보여야 돼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서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9절서부터 읽었죠? 19절 읽고 나서 문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 18절에 이야기하던 그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런다고요. 그냥 얘기를 하면 신발끈을 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읽는 거야. 그냥 직역을 해보자고 한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왜 푸냐고요. PPT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이 네 구절이 쓰여요. 우리가 좀 읽었던 게 요한복음 1장 27절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하면 더 문장이 많아지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26절과 같이 합쳐놓은 거라고요.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지금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신끈으로 돼 있어요. 끈으로 돼 있다고. 그리고 원문으로 봐도 끈으로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내용이 끈에 관한 얘기예요. 왜 끈을 써놨느냐? 이분을 원문으로 제가 풀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런다고. 성령 푸념하거든요. 그리고 불은 휘를 하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잘라서 어디다 던진다고 그래요? 불에 던진다고 그러죠. 불에 던진다는 의미를 그렇죠. 불심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안 좋은 거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금방 얘기했듯이 심판 나오면 어디로 가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이라. 그럼 뭐 이 소리 뭐예요?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던져서 구원의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신을 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냐 이거야. 2000년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구원을 줬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안 계시잖아. 그러면 이 문장을 불고 불과 성령과 불로 누가 세례를 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내 얘기라는 거를 땡겨 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 성령과 불로 이런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시브리서 가면 하나님은 불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는 영이시니.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게 뭐예요? 세례시킬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 그 사람이 영접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 강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세례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영접했다 이런 거라고. 성령과 불. 근데 예수를 영접할 때 누구를 영접하냐고. 그냥 우리가 딱 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 주리는 이유가 있다고. 이거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풀지를 못해요. 아버지는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고 내 생각대로 막 한다고. 두 분이서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에다.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물으려고 그러지 마요. 그걸 풀어놓은 구절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태생이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있구나. 우리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영접해서. 내 속에 하나님 계셔요. 내 속에. 그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 부분이 풀어져야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볼 때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제가 원어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신을 푸는 내용이 뭐냐고. 신을 푸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누가 담당을 해요? 오늘날 와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담당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신밖을 풀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로 바토라는 내용으로 뭐예요? 복음 전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 그럼 윗구절로 보면 뭐예요? 신 풀어주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직역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심 풀어주는 거라고. 우리는 그럼 심 풀어주는 거를 감당 못해요? 감당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감당이라는 단어가 악시오스야. 악시오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악시오스라는 514번에 오죽하면 제가 번호까지 외웠겠냐고. 악시오스인데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럴 때 악시오스를 써요. 우리는 합당하잖아. 예수 주기에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잖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감당치라는 거로 썼다고요. 자, 여러분이 좀 성경이 좀 이게 이 본문을 읽는데 좀 이게 좀 비진하다 내가 뭘 본 것 같은데 사복음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사복음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써 있고 마가복음에 써 있고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추가된 내용을 제가 해드리는 거 아니야. 답을 이렇게 누가복음에다 숨겨놨다고 심푸는 게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사복음서는 어느 문장을 보면 사복음서의 내용을 찾아가 보면 여러분 정도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